부족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많은 공부를 하여 잘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발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세요. 녹음을 안 했어요. 다시 녹음 안 했어요. 녹음 안 해도 돼요. 아니요. 목소리 육성을 녹음해야 돼. 자, 다시 한번 합장. 거기부터. 자, 합장. 합장. 네. 아이 참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7단 단장 서성배입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우리 교당, 교무님 설법에 또한 우리 교도님들, 우리 교단 단원님 얼굴 보는 마음이 참 기다려집니다. 솔직한 마음,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보려고 폭 빠져보려고 해도 심심이 부족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많은 공부를 하여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발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제가 교전 천도품 한번 대종령 그 법문이 좀 너무 좋아서 제가 몇 마디 적어갖고 왔습니다. 대종사님, 병자가 열반이 임박하였을 때 호흡을 모을 때는 절대로 울거나 몸을 흔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정신만 어지럽다 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일찍이 제가 알았더라면 우리 부모님 가신 길에 그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렸을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문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 법문을 잘 알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희 때는 어머님 아버님 하시려면 굉장히 울었어요. 저희는 이 법문을 몰라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성타원 서성배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시면 어떤지 잘 모르죠? 나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많이 뭐 발표하는데 자신감도 있고 뭐 주저주저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부한 그 있잖아요. 배달의 기수가 아니라 교단의 기수. 예, 그 공부를 마지막 뒷부분에 조금 남았어요. 교당 예절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책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네요. 난 다 드린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7, 8, 9, 10 넉 달 동안 천도제만 막 지냈어요. 천도제만 막 지내고 또 거기다가 우리 윤사님까지 막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뭐 일주일에 뭐 3번 천도제를 지내야 되니 이 일을 어찌하지? 막 그렇게 하면서 윤사님 한 3년이라도 더 계셔야 된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타원님도 막 영감님이 당장이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교무님 우리 기도 좀 하게요. 막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전타원님 안 오셔도 저는 혼자 기도를 했지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걸 제가 느꼈어. 이 세상에 막 존재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통틀어서 우주 만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만유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포함이 돼요. 우주 만유는 한번 나와 우리 눈에 보여요. 나온 것에 그치지 않고 생성했다가 발전했다가 소멸이 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본원이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원은 이 모든 것에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있다가 없어지고, 그 원리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나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절대로 난 안 죽어. 안 죽어. 불로초를 난 어디서 얻어가지고 먹었어. 난 안 죽어. 그 자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왕 태어난 모든 우주만유는 언젠가는 사라지죠. 사라져.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라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젊은데 쌩쌩한데 교통사고로 해갖고 갈 수도 있고, 또 느닷없이 어제 폭풍을 비행기 사고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시죠. 처음에 태어난 것처럼 누워 있다가 막 뒤치닥뒤치하고 탁 엎었다가 또 엎어서 기어 다녔다가 또 앉았다가 섰다가 걷다가, 이것이 아이들 성장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시는 그 과정은 거꾸로, 네, 계시다가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다가 잘 걷지 못하시다가 지팡이에 의지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면 요양병원에 입소하셨다가, 그리고 누우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거, 숨 딱 멈추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하는 걸 어떻게 제가 윤사님 기도를 하면서 느꼈냐. 만약에 우주만유의 본원이 아니었다면 저하고요 전당원님이 아무리 기도를 하셔도 그 위력이 윤사님한테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하시게요, 교무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졸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제가 어떻게 졸음이 오는지, 마지막 청정주로 21번을 해야 되는데 23번을 한 거야. 저도 모르게 졸다가. 그리고 제가 마치면서 세상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졸린 적이 없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타원님께 말씀드렸어요. 전타원님은 남의 우리 영감님 기도하는데 교무가 졸고 있고 참 어이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아니 생각 안 하셨어도 이제 보통 신심이 없는 교도들은 참 웃기네. 교무가 앞에서 기도한다고 21번만 성정주를 해야 되는데 23번이나 하고, 그거 세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는 교도님들도 막 세요. 이렇게 교무가 실수를 하나.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막 나를 잠을 재웠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윤사님이 쌩쌩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기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타님한테 아이고 안 돌아가시겠어요. 제가 끝내 가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윤사님 안 돌아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 왜냐하면 그냥 숨이 깔딱깔딱 정신이 오락가락 했으면 저희하고 우주만유의 본원인데 전타원님하고 저하고 기도를 해도 제가 그냥 안 통하니까 그냥 졸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막 통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윤사님이 다녀가셨네. 제가 그랬어요. 살았는데 다녀가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저희가 막 통한 거예요. 그래서 윤사님 안 돌아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고 어떤 사람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막 고통 속에 헤매다가 돌아가시고 막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 그야말로 마약 진통제도 듣지 않는 그 고통을 막 겪다가 결국은 나를 제발 죽여줘, 이런 말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당신이 이제 몸을 함부로 이제 사용했거나 스트레스를 함정 받아도 주변의 환경이, 가정 환경이나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줘도 이게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내 몸에, 내 정신에 너무 그거에 몰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올인하잖아요. 자녀 일이라고 하면 올인해. 밥도 안 먹어. 자녀 일이라고 하면 자녀가 막 사업을 막 승승장구하다가 딱 망했다. 그러면 망한 사람은 자녀인데 부모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아프고 막 유경련이 나고 막 이래. 그거는
그 자녀한테 올인을,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이고, 그래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보태줄 수 있으면 부채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보태주고, 나도 노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도와주마.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들을 딱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교도님들은, 저야 뭐 자녀가 없으니까 뭐 그럴 건 없지만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한 기운 한 이치로, 한 기운 한 이치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으셨죠? 대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저번에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괜히 막 청계교당으로 갈까요? 관촌교당으로 오실까요? 막 이 얘기 하다가 끝나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심인, 마음 도장이라는 것. 심인이란 말은 마음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이라고 하는 건 어저께 찍어도 똑같고, 오늘 찍어도 똑같고, 내일 찍어도 똑같아. 그래서 도장 인자를 쓰거든요. 아니 은행 갔는데 어저께는 분명히 박선재라는 도장을 찍었는데 오늘 은행 갔더니 박선재가 아닌 다른 도장을 찍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장을 바꿔간 거죠. 네, 도장을 바꿔간 거야. 네, 그런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들 마음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어저께 마음이 그 마음, 오늘도 그 마음, 내일 모레도 그 마음, 도장처럼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든 부처님이고 성현들이다. 어떤 왜 재불재성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보통 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재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유교나 도교에서는 성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현, 모든 부처님, 예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현, 그 과에 넣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단어가 둘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은 법신불 이론상과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쳤다라고 하는 건 보면 내가 마음을 쓸 때 어저께 마음 똑같고, 오늘 마음 똑같고, 이 사람한테 쓰는 마음 똑같고, 저 사람한테 쓰는 마음 똑같고, 이렇게 도장처럼 똑같으면 아, 내가 진리를 깨쳤구나, 이렇게 인증을 하셔도 돼요, 스스로.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마음은 조금, 저 사람한테는 삐죽거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건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 마음이 아니지요. 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마음을 쓰시고 세월이 가도 똑같은 그 마음을 유지를 하신다면 부처님으로 인정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리고 아이고 너무 짧게 해가지고 큰일 났네. 나도 짧게 좀 했는데. 이론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참 여기에 저는 매력을 느껴서 출가를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론의 진리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여기에 저는 필이 다 꽂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당을 다니시니까 교전이 집에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는 막 책이면 다른데 먼지 안 묻도록 가져온 책꽂이를 쫙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전도 어디에 딱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빼서 쭉 보는데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고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런 진리가 있단 말이야. 내 마음의 본성 자리를 회복하면 진리를 깨닫는 거야. 거기에 저는 필이 꽂혀가지고 출가를 했거든요. 일체 중생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우리 사람들만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저기 개미 기어다니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집어넣을 거냐? 불교에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중생이라 그래. 움직이는 모든 것. 자기 의식이 있어야 돼.
저희가 길냥이가 많아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관찰을 해요. 여러 마리가 있는데 다 틀려요. 개성이 있어, 개성. 자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귀찮아서 여기 이제 우리 원장님의 푸대를 이렇게 밥을 사다 주면 제가 이제 귀찮아서 저기다 항상 놓는 자리가 아닌 다른 데다 야, 나 거기까지 가기 싫어. 여기다 놓게 먹어. 그러면 절대로 안 먹어요. 자기 밥자리에다 갖다 달라. 이렇게 딱 이러고 기다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들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모든 유정물을 총칭해서 중생이다. 근데 더 이제 워낙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육도에 해당하는 모든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도는 뭐예요? 천도, 인도, 또 축생, 또 수라, 아기, 지옥. 육도라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근데 저도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형상이 없는 생명, 일체 생명 중에서도 형체가 없는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생명도 있대요. 몸이 없어, 몸이 없는데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생명. 그것도 일체 생명에 집어넣더라고요. 포함시키더라고요. 형체는 없는데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뭐야? 뭘까요? 귀신? 영가? 천도제를 하도 많이 주니까 제가 천도가 될 것 같아요. 뭘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도, 수라, 아귀. 천도에 주유하는 사람들은 그 도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인간 세계에 가기 싫어. 난 천상 세계에 있을래. 하는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정신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유하고 뭐 정신적으로 뭘 못하겠어요. 다 하다가 복이 다해서 다시 이제 인도로 내려오거나 난 중생을 제도에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인도에 내려와서 제도 사업을 하는 거죠. 천상 형체가 없는 내 중생, 생명, 일체 생명. 수라, 귀신의 세계예요. 수라, 몸을 받지 못한 귀신들의 세계. 아귀, 너무 배고파가지고 몸이 없는데 항상 배가 고파. 그래서 막 밥을 찾으러 다녀. 그런 세계가 있는데 거기도 생명까지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생명. 근데 이제 형체가 있이 존재하는 생명들은 뭐냐? 인도의 우리들 같이 이 세상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옥.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형체가 있다. 그 뭔가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제가 요건 좀 화두로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축생이 뭔지 알죠? 네, 우리 돈벌이로 하는 축산업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아이들, 그 소, 말, 돼지, 닭, 축생들, 그것들은 형체가 있는데 그 생명 포함되는 일체 생명에 중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본래 자리에서는 우주만유의 본성이니까 마음의 본래 자리에서는 화를 내거나 어리석거나 그름이 없어요. 마음의 본래 자리에는. 왜? 마음 작용을 안 하니까. 마음을 일으키지를 않으니까 화낼 것도 없고 어리석을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 상태가 본성자리. 아무 작용 않고 저희가 적적성성한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가 본성자리, 일체 중생의 본성자리. 저는 이제 저희는 이렇게 선을 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선하고 막 꼼지락거리면서 발목도 아프고 막 이렇게 이제 어디 또 막 산을 갔다 왔거나 더 피곤해. 그러면 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네들은 길냥이들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어.
자네들도 지금 선하나? 가만히 있어요. 아, 자네들도 선을 하는구나. 어떨 때는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 먹잇감이 저기서 막 날아다닐 때, 새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저걸 잡아야 되겠다 하면 가만히 고누고 있어. 그 먹이를 좀 어떻게 사냥을 좀 해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선을 한다라고 단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생들도 선을 해요. 그 절에 사는 고양이나 절에 사는 강아지들은 스님이 아주 선을 하면 옆에서 탁 앉아가 같이 선을 한다고. 예, 그런 축생들도 있습니다. 그 일체 중생의 근본 마음자리는 이론상 자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본성이다라고 대종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들이 사용하는 보통 마음은 어떨 때는 진리적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욕심도 사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럴 때는 진리적일 수도 있어요. 진리적인 마음 그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 진리적이다, 평등하게 대하는구나, 사심 없이 나를 대해주는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우리 다 본성 자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진리적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저 사람 욕심을 가지고 나한테 뭔가 나한테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구나, 이걸 알죠. 굳이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진리적이 아닐 수도 있고 진리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주만의 본원과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성자리, 본성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재불재성, 우리 이제 그 진리를 깨친 부처님이 아니니까 우주만유의 본원과 일체 중생의 본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사님 편찬하셨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법회 보러 오셨는데, 홍사님은 하타원님이 하타원님이 영감님 하고 홍사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내 남편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같은 사람을 놓고. 그러죠? 그리고 손자들은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 그죠? 똑같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들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불렀다. 배우자는 또 뭐 남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불러. 똑같은 존재를.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론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다라고 부르고, 재불재성 시민이다 부르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본성이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볼 때는 본원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과 성현들이 볼 때는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거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청운회원들이 빠져나가니까 좀 해상허상하긴 한데 그 양반들은 뭐 대구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도장을 한번 찍어보세요. 내 도장을. 내 도장을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잘 몰라? 도장을 한번 찍어보세요. 꽝! 어떤 사람은 빨간색 도장이 나올 수 있고 노란색 도장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장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삐딱한 모습으로 도장이 나올 수 있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론의 진리고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확실히 알았든지 그 자리를 딱 본 사람은 알죠. 그 자리를 딱 본 사람들은 알아. 근데 잘 모르겠어. 아까 우리 성타원님 같이 잘 모르겠고요. 마음 공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마음 그걸 잡았는지 공부기를 잡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믿어요. 믿어. 그냥 대종사님 부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어서 우주만유의 본원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은 한량없이 넓어요. 국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그래,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했어. 우리는 다 한 가족이야.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하고 막 통해. 그렇게 딱 믿으면
믿으면 모를 때는 상대방 걸 가지고 오고 싶어. 상대방을 해로움을 주고 싶어.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방의 해로움은 내가 내 해로움이거든. 그러니까 이롭게는 할지언정 해롭게는 안 하죠. 믿어서 알든 그 자리를 봐서 알든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믿자. 대종사님 말씀을 일단 믿고, 그래서 대세계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그 자리를 아시는 분들은 대세계주의. 그리고 우주 전체를 한 살림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만 사는 것을 최고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지구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물도 아껴 써야 되겠고, 아프리카에서 그 더러운 흙탕물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한 번씩 텔레비 나오잖아. 아니, 전 텔레비를 안 보니까 유튜브에 한 번씩 나와. 그 애기 10살짜리 7살짜리 애기가 동생 물 먹이려고 어디까지 걸어갔는데 거기도 흙탕물이야. 그걸 병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와. 네, 그걸 가만히 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흙탕물은 조금 그래도 뿌예 물이. 그 물을 먹어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 은혜로운 땅에서 살다 보니 깨끗한 물도 못 믿어서 정수기를 놓고 정수해서 먹고, 그것도 못 믿어서 뭐 정수기는 뭐까지 다 정수를 한다더라, 몸에 좋은 것도 정수를 한다더라 해서 또 삼다수 물을 사다 먹고 막 이러잖아. 생수를 사다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도 저도 막 물을 막 쓰고 막 버리면 아이고 다음에는 저 물 없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겠다 이 생각을 해요. 물을 막 써가지고. 그래서 물도 아껴 쓰고 환경도 비닐을 좀 그만 쓰고, 플라스틱이 꼭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있는 거 그릇 사용하고 더 이상 플라스틱은 사지 말자. 저는 그 자원 살아가는 그 있어요. 제가 이 물건을 꼭 사야 되나? 없어도 살 수 있나? 그 생각을 해요. 살까? 그러다가 이거 없어도 되지. 굳이 사야 돼? 내가 그냥 지구를 위해서 또 플라스틱 하나를 늘리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큰 우주의 주인으로 큰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일체중생의 본성은 내가 나를 믿어야 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러지만 한 5번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어. 나를 믿고 난 할 수 있어 하고 딱 믿고, 그 다음에 내 양심을 지켜야 돼. 양심을 지키자.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저 친구는 교회를 다니니까 부처가 될 수 없어, 성현이 될 수 없어. 저 친구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될 수 있지.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모두가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가 서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이제 막 들어오는 교도들 잘 챙겨서 우리 관성교단 교도님들은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면 좋겠고. 네,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달이 되면 70대 중반이 되면 건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저께 김수양 교도님 문명을 갔는데 창인리에 사는 백진공 교도님 부인인, 본명을 잘 모르네, 김현자 씨, 김인주 씨. 그 양반이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63살인데 뇌졸중이 온 거예요. 뇌경색.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63살인데 뇌졸중,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2달 됐대요. 근데 열심히 치료를 해가지고 그 양반은 젊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걷고 이렇게 끌고 다녀, 본인이. 링겔병 걸어가지고 끌고 다녀. 우리 수양님도 그 양반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하자.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지요. 또 우리 종사님도 편찮으시죠. 윤사님도 병원 요양병원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끄떡없어.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일도 줄이시고 네, 일단 일을 줄이셔야 돼. 내가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셔요. 우리 봉타원님 일 좀 줄이세요. 저러다가 허리가 그냥 어떻게 접히겠어. 폴더처럼. 큰일 나요. 일 줄이시고 영감님 하라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했으니까 나 이제 봐줘. 예, 그렇게 해서 손을 들어버리시. 나 못해. 예,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기가 챙겨야 돼요.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양반이 안 챙겨줘요. 자기가 자기를 챙기고, 네. 아니 내일 죽으면 괜찮아. 일하다가 내일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어. 아파도 안 죽어. 그죠? 정타원님 아프니까 죽든가요? 안 죽어. 죽겠는데 나는. 그러니까 좀 일 좀 줄이고 좀 몸에 그 고통이 없지. 좀 하다가 좀 여유 있게 조금 덜 먹지 뭐. 나이 먹어서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 아들들 위해서 돈 저금하지 마세요. 아들들 돈 모아갖고 아들들 이사 가면 보태주고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그런 12월 달이 되시기를. 겨울에는 또 소화도 안 됩니다. 소화본 몇 개 있고요. 겨울에 이제 뇌경색, 뇌졸중 잘 와요. 아시죠? 추우니까 혈관이 수축 좁아져요. 그러면서 멀쩡했던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차라리 터지는 게 낫다고는 하던데,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100살까지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사실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무님 말씀에 우주만유 본원이라는 그 이치를 알면 나와 우주만유가 둘이 아니다는 거를 어느 때는 다 알 것 같아서 환해졌다가 행복했다. 어느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교무님 말씀에 그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해서 그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오늘 그 교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장님이 하셨고요. 공부당